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종 또는 제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죠. 충실한 종과 충실하지 않은 종. 이때의 오늘 47절 말씀은 어떤 것이 과연 충실하고 충실하지 않은가에 대한 묵상을 더 깊게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각자의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실천하는 것일까? 심리학에서도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초월적 욕구이고 이 자아실현을 잘 한 사람만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며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 자아실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잘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시며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를 나름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이 세상에서 잘 베풀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잘 완수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목표는 나름대로 소명의식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목표를 잘 알 수 있게끔 또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허탈해 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은총, 즉 달란트를 10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00을 주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똑같이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만족스럽고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항상 불만족스럽고 또 열등의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47절의 말씀,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적은 적게 맞지만 오히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종은 더 매를 맞을 것이라는 말씀이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느님께 충실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여받은 능력을 온전히 또 완전히 실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10을 받은 사람은 10을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100% 자신의 부요한 삶의 과제를 잘 이행했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70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자. 그랬을 때는 10을 가진 사람이 10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보다 7배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 사실 70%밖에 자신의 삶의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개를 받아서 10개를 돌려 100%의 자신의 삶을 실현했지만 B라는 사람은 100을 받고서도 70밖에 돌려드리지 못해 70%의 자기 실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게 생각하시는가? 당연히 B가 아니라 A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많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시기와 질투를 가질 수 있겠죠. 자기는 10밖에 받은 게 없는데 100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이 바로 죄로 이끄는 순명을 죄의 종으로서 하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라고 우리 제1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을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내 자신 그 자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내 자신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은총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총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가지며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죄를 짓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꼭 해야 될 일만 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은 일까지도 열심히 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하느님께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느님께서는 나무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게 받았다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많이 받았다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은 얼마나 크고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종의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적게 주신 대로 우리가 또 적게 하느님께 봉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온전히 봉헌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하느님께 많은 것을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성적인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실현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게으름으로 나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